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깊은 뿌리이자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데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했던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명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되었고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기도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온몸으로 깨달으며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의 사역을 위한 기도의 가치,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오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도에 관한 생각들을 나누려 합니다. 제가 사역 중에 늘 강조하던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의심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반드시 확신의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해하는 지식의 단계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세, 기도에 임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기도의 결단력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혹은 아니오라는 응답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알매 경지에 도달하는 것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 말이 너무 단정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기도의 깊은 시간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제가 말하는 확신과 응답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목표를 분명히 세울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거룩한 말씀의 낭독과 들으심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1947년 저는 절망적이면서도 동시에 영광스러운 기도의 체험을 했습니다.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친히 다루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구원과 치유의 사역을 시작해야만 했지만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확하고도 분명한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는 조용한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의 분명한 암, 즉 확신이 차오를 때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제게 치유의 능력을 주시리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제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그들이 육신의 고통에서 나음을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따를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더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을까를 탐구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제 삶 속에서 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간절히 기도하는 행위 그 자체를 넘어 나에게 가장 맞는 기도의 자세를 찾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각기 다른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무릎 꿇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몇 시간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기도 자세는 아마도 엘리야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는 앉은 자세에서 그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한 존재입니다. 특히 소음과 시각적 자극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기도에 집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소리와 광경들은 우리의 집중력을 쉽게 흐트려 놓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집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던 이유는 아마도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차단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시선을 거두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보고, 듣고, 집중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름도 그의 이름이요, 우리가 구하는 능력도 그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문을 닫으라는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닫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정신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정신적으로 내려놓고 고백과 용서의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잘못, 즉 영적 연약함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야고보서가 말했듯이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 의사와 변호사가 그리스도께 회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사는 단 몇 분 만에 놀라운 회심을 경험했지만 변호사는 다시 태어나기까지 몇 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나중에 변호사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당신은 그렇게 쉽게 회심했는데 저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러자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저는 당신보다 죄가 더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이야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진실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겸손하며 그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한다면 그는 사실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스스로 인정하거나 내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유한 태도이며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우리 삶의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무엇보다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야곱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히브리 민족의 아버지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교활하고 자기께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진실함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야곱도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가 밤새 씨름하며 기도할 때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그 천사를 붙잡았고 그 순간 자신의 삶과 본성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기도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변화시키실 때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천사를 꽉 붙들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나를 가게 하라. 그러나 야곱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결국 천사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친 후에야 야곱은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그 후로 야곱은 다리를 절며 걸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셨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 날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졌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오였지만 때로는 아니오라는 응답이 예라는 응답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라고 하시면 그것은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오라고 하셔도 그것은 응답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최선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제가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을 끈질기게 구하다가 하나님께 책망받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오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에도 저는 계속해서 떼를 쓰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저는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니오가 저의 예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니오는 예와 똑같이 완전한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며 우리를 위해 날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십시오. 마침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솟아오를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기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